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감옥은 어둡고 침침하고 또 음산하고, 더더욱이나 그곳에는 낮에 정말 감당 못하도록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고, 그러나 하나도 치료하거나 돌봐줌이 없이 그냥 그대로 감옥에 내던져진 곳이지요. 우리 한글에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자판을 두들겨 보면 감옥이라고 치면 잘못 쓴 글이라고 표시가 나옵니다. 잘못된 글이라. 그래서 그것이 그 글자 밑에 줄이 쳐진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잘못된 글이라고 나옵니다. 그 감옥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고 우리말로 바른, 감옥의 바른 말을 알려달라 그러면 교도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형용되지 않는 말이고 또 표준어가 아닙니다. 우리말로 감옥을 교도소라고 표현해야 바르게 합니다. 교도소와 감옥은 완전히 다릅니다. 교도소는 말 그대로 교도하는 곳입니다. 사람을 바꾸어 놓고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해 가는 곳이 이 교도소입니다. 반면에 감옥은 죄수들을 가두어 두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들이 아무리 용어가 좋아도 교도소는 형벌을 받는 곳인 것이 틀림이 없지요. 그럼에도 그 교도소의 목표는 형벌이 아니라 가두어 둠으로 인해서 형벌을 가하겠다고 하는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가르쳐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만들어서 내보내겠다. 그런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은 전혀 의도 자체가 다르지요. 격리하는 데 목표가 있고 벌을 주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감옥은 어떻게든지 환경이 더 열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감옥을 더 험악한 곳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밥도 하루에 한 끼니만 준다든지, 주는 한 끼의 음식이 사람 먹는 음식이 아니라든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고난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도소는 제가 가본 적이 없지만 아직 안 가본 곳은 아닌데, 하여튼 제가 가봤을 때 하고 지금하고는 더 월등하게 다른 곳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밥을 먹는 것들도 다 인터넷에 공개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교도소 안에 시설이나 잠자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감옥 그러면 냉골에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 보일러 불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고, 이불도 춥지 않게 하고 방의 온도도 몇 도 이상 해야 하고, 이제 그런 정말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다만 제한된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제한된 곳이지 결코 그렇게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의 감옥은 정말로 흙바닥, 그냥 돌바닥, 흙바닥, 진흙바닥, 그런 곳에 사람을 수감해 놓은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복음 증거를 빌미로 해서 이들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매를 맞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지요. 그리고 그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시대라고는 해도
재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었고 이 나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투명하고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고 이런 형식의 재판은 아닐 것이고 당연히 아닐 것이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만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로마 시민권자는 오늘날의 우리들이 누리는 권리 비슷한 것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비록 죄를 짓고 현장에서 체포가 돼도 재판받기 이전에 구타를 당하거나 또는 굶기거나 고문을 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로마 시민권자가 누리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시민권자인지 확인 절차도 없고 또 그 어떤 보호도 없이 먼저 그냥 두들겨 맞았고, 그리고 지금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이러저러한 행위를 했어야 옳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 자기만 맞은 게 아니고 사랑하는 제자 신라도 함께 맞았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 신라, 너 가만히 좀 있어봐. 내가 그래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인데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지. 그리고 간수를 불러서 소리를 지르고, 저 같았으면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태도가 다르죠. 그것은 예수님의 붙들림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의 붙들림 받은 자의 삶을 그 감옥, 그 현장에서, 그 아픈 현장에서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신앙의 태도로 드러내는 겁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 처절한 감옥의 밑바닥에서 누구를 향하여서 이 땅의 시민권자, 난 로마 시민권자다는 것을 주장하거나 항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불렀어야 될 찬송이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의 한 가락도 그 시절에는 없었던 찬송이니까 우리들이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찬송가에 있는 찬송 중에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이라면, 지금 사도 바울처럼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 시대에 우리들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저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 찬송을 오늘 본문의 찬송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사실은 이 찬송을 정할 때 제 머릿속에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는 것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찬송이 저를 이렇게 꽉 채우는데, 조금 더 이성적인 찬송을 만들고 싶어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이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오늘날 우리들처럼 그렇게 찬송이 구체화되고 체계화되고 이러는 시대가 아닐 거니까, 적어도 그들은 가슴에서 일어나는, 오늘날 우리들의 민속적으로 부르는 노래,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일어나는 가락이 있잖아요. 그런 가락처럼 거기다가 찬송을, 그 즉흥적인 찬송들을 실어서 주님을 높이는 일에 찬송을 올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찬송이 얼마나 슬플 것인가, 그 찬송이 얼마나 아플까,
그런데 그 찬송을 자기만의 찬송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들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불교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포교 활동을 하면서 기독교에게 왜 우리 불교가 이렇게 밀리냐, 굉장히 정서적으로는 불교가 한국적이에요. 우리 조선 민중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족 정서하고 1000년을 넘게 함께 오니까 우리들의 정서를 불교가 많이 수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짧은 100년 우아래가 되는, 이제 지금은 그래도 한 140년 됩니다만, 그 기독교에게 밀리냐 하고 원인을 분석한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불교 지도자들 중에. 그랬더니 불교에 노래가 없다, 노래가 없다고 하는 걸 그들 나름대로 분석해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찬불가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고, 그들의 가락에 맞추어서 찬불가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찬불가가 일반적으로 불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찬불가가 불려지지를 않는데, 우리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시절에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갔고, 그런데 그 감옥에 빛이 있게 하는, 어둠을 몰아내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는 찬송하는 일이었어요. 그때 이미 사도 바울의 입술에, 신라의 입속에 그 어려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서 정말 어렵고 힘이 들 때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해 보십시오. 그 자리가 정말 밝아지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페라를 1시간 넘게 영상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 영이 메말라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말라서 눈물이 내 안에서 생기는 게 거의 드물어요.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그런데 어느 때 눈물을 흘리느냐면 기도할 때,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그 기도 중에 주님의 나라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울컥거리고, 그리고 눈물이 만들어져서 얼굴을 적셔요. 그런데 그 오페라를 보면서 오페라 중에 대사도 아니고 그 흐름의 내용도 아니고 그때 부르는 찬송, 그 찬송이 울릴 때 그 눈물이 왈칵 이렇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내 바로 옆에 대각선으로 우리 명집사님이 앉아 있으니까 자꾸 내가 눈물이 들키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렇게 내게 눈물이 주어지는 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을 보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찬송을 드리거나 그러면서 내게 그런 울림이 있고 그 속에 눈물이 자극된다면 은혜 받는 거죠.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감옥을 어두움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빛이 있는 곳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수는 세상의 빛이시다. 믿으시지요? 우리 주님은 또한 이적을 행하십니다.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를 이성적 종교화 해버리는 게 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병 고쳐주시기를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그 이적을 실체적으로 경험하는 걸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 종교로 전락시켜 놓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 같은 목사들 때문에 생겨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신학적, 학문적인 체계로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여기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만지심,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심에 관해서 민감하지 않고 전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제어하려고 시도하는, 그래서 은사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유, 물론 그것도 은사 속에 들어가는 거지만 은사, 이런 것들을 거절하는 듯한 모습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결단코 은사를 거절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만지심에 대해서 조금도 어느 것 한 가지도 거절하거나 아니라고 선을 긋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어떤 은사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은사를 거절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적이지요? 기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가 주님 이 수갑 좀 풀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제 발에 착고 좀 풀어주세요. 감옥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 기도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아무리 극심해도 이 고난이 저를 제어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고난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저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케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께서 감옥의 문을 흔들어서 감옥의 문을 다 따시고 열어버리시고 그들의 몸에 묶인 것들을 다 풀어버리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기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이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섭리하시는 기적을 날마다 고백하고 누려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이적이나 기적에 매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영성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지요. 이미 그의 수건을 가져다가 죽은 자에 그랬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런 사도 바울이지만 매를 맞을 때 또는 감옥에 가서 학대를 당할 때 등등의 때에 그런 이적을 선언하거나 그런 이적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방법으로 드러내실 때 드러내실지라도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 총회에서도
이제 우리 노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 목사가 이렇게 깐깐한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흥에 다닌다고 하시는 목사님들 꽤 열심히 1년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52주인데 한 100곳 정도 부흥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요, 더러. 그런 분들은 한 주에 2번씩 또는 한 주에 3곳도 나가시는, 2주 섞어서 이렇게 나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주로 드러내는 게 은사에 관한, 그리고 뭐 하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가만히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지요. 이런 분들을 주로 제가 맡아서 좀 건박 떨지 말라고 저한테 나무람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걸 몇 번 했더니 저에 대한 소문이 아주 나쁘게 나서 그런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은사를 거절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그 주어가 자기일 때를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해서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또 정말 고난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 고난이 풀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일에 수종드는 자가 아니고 내가 기도해 주면, 내가 무엇을 하면, 좀 우스운 얘기 한마디, 시간이 많이 가지만 우스운 얘기 하나 할게요. 충주에 있는 어느 한 목사님이 제가 목사 초년 때 저와 함께 태국의 선교지를 둘러보도록 교단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함께 갔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교단으로부터 미션이 주어져서 그곳에 갔고, 다른 목사님들, 저와 함께 간 목사님들 중에는 이제 자기 교회가 선교지에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파송된 선교사들에 의해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자기 교회 리더들과 함께 거기를 헌당식을 하러 가는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이제 같이 통행을.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저하고 신학교로는 선후배가 별거 차이가 안 나도 나이는 많은 차이가 나는 이런 분들이었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이렇게 그 시절만 해도 태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참 어려우니까 수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에서는 쓰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얇고 그런 수건인데, 그래도 그런 수건 하나를 들고 막 감동을 하고 그러는 그 태국의 산족들 선교를, 그래서 그런 걸 막 한 1000여 장씩 만들어 가지고 가서 하는데, 그 자리에 한 분이 험한 길을 갔다가 이렇게 거꾸러져서 다리를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만두고 잠깐만 계시라고 내가 우리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그건 즉각 낫는다고. 제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랬는데,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왜 이게 저는 참 생소한 그런 분위기인 거죠. 소리를 지르시더니 내용인즉슨 이런 거예요. 다쳤을 때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를 그냥 두었으면 당신이 기도하면 모든 게 그 자리에서 끝나는데, 누군가가 만졌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졌기 때문에 이게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여튼 결론적으로
그때 선교 여행이 한 15일 정도, 14일 정도 함께 하는 동안인데 제가 14일 동안 그 목사님을 갈구었어요. 14일 동안. 내용은 간단했어요. 성경적인 근거대라고. 당신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대라. 그럴 수 있어야 되고, 그냥이면 되고 누군가가 만지고 2차로 만지면 안 되는 그런 일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대라고 내가 그분을 그랬. 참 불과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작년에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 하여튼 우리들이 이적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으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은사를 인간의 얼굴을 드러내는, 자기 이름을 내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에게 엄청난 은사가 있는 사람인 것이 분명한데, 이미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들겨 맞고 세상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그 매를 다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기도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과 전혀 그 내용이 아니었을 법한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간수에게는 절체절명의 문제가 되는 거죠. 죄수를 놓쳤어요. 죄수를 놓치니까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려고, 죽으려고 시도할 때 내려놓으라고.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다 있다. 이런 죄수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든지 탈주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판인데, 열렸고 풀렸고,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간수를 향해서 내가 너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해치지 말라고. 그리고 그에게 선언되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는다. 아멘.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데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지요. 무엇을 통해서 나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럴 만큼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우월하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위는 계산하고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 것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와 내 집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구체적인 목표가 어디 있느냐면 잃어버린 자,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등을 대고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임하셨도다.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우리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 있어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속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따라서 해봅니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다른 이름이 없다. 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감옥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추구하는 절체절명의 요구가 뭐냐면 너 구원받으라 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존재의 이유는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을 그 사람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옥에 수감된 죄수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 죄수를 지키는 간수에게도 예수님은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시는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다시 한번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진실로 그 다음에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한 그 결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그로 말미암는 이웃들도 고난받고 구원받고. 아멘.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목도하실 수 있는, 선포되고 목도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의왕중앙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